오늘 말씀 제목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 살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심 바랬겠죠. 회개했으면 그래 범죄한 가운데 임신했던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도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를 주셨으면 나의 삶도 하나님이 전보다 더 멋지게, 전보다 더 잘 나가게 해 주시겠지.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회할 것 같았고 회복될 거라 생각했던 그의 인생 시원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대하는 바 이루어지는 게 없었고요. 다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 2학입니다. 큰아들이 죽습니다. 다른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백주 대낮에 자기의 첩들을 치욕을 주고 몹쓸 짓을 합니다.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자기 신하가 죽을 때까지 자기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밧세바와 우리아와 사건 이전에 다윗의 삶은 정말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한 대로, 능력대로 산 인생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완전히 무효화됨으로 무너지고 성경은 다윗의 후반기 삶을 사무엘 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전의 삶처럼 승승장구하고 시원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영웅적인 삶도 아니고 잘난 삶도 아니고 위대한 삶도 아니란다. 비록 그의 인생, 자기 부하한테 쩔쩔매는 인생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제대로 대응하거나 대처하는 인생을 못 삽니다.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완전히 나누어지죠. 한쪽은 능동적이고 한쪽은 수동적입니다. 한쪽은 주도권을 잡고 한쪽은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이 은혜로운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3-3은 9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3은 8이 좋다고 말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 전반부의 이야기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거고 나를 팔 거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나를 죽여버릴 거다. 그래 나는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으라고 호언장담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죽기로 작정했다면 그건 당신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쫓았던 거는 이 땅에서의 대단한 삶, 성공적인 삶, 번영하는 삶이었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당신이 메시아 노릇을 하는데 당신의 삶의 전반부는 스펙터클했죠. 그건 마치 다윗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잡고 나라를 평정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부 사역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본인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말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란 메시아 노릇은 우리가 꿈꿨던 그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화끈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시원찮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그랬어요. 자,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맥 빠지는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땅 아니란다. 이 얘기를 선언하는 거죠. 아니요.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노릇하셔야지. 왜 갑자기 저쪽 세계 얘기합니까? 우리가 절박한 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이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말로 한 번만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이 더 써주시면 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수동적이며 끌려가는 인생 만듭니까? 라고 하는 게 성도의 불만족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세상은 내세에 있는 거고 그 내세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거란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시원찮은 얘기 마시고 내 삶을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시원한 인생 살아야 풀립니다. 그게 메시아 노릇이지. 당신처럼 그렇게 자신 없는 말, 이 땅에서 행할 수 없으니까 내세로 밀어놓는 삶 말고 지금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해 들으셔서 아니 두 번 말고 딱 한 번이에요. 이번 한 번. 이번 한 번만 한 번 하나님이 힘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내 평생에 다시는 주님께 간구하지도 않을 거고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 메시아 노릇은 그게 아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로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다윗의 삶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전반과 후반이 갈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헬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자 할 때 전반기와 후반기가 갈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본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걸 보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은 뭐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노릇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방 민족이 나에게 찾아온 걸로 봐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그것이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죄사함과 부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쨌든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메시아 노릇입니까? 성경은 335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아 노릇은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스스로에게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정복 전쟁에서 성공하고 성전을 위한 많은 금은보와 재력을 준비해 놓고 이런 영적인 삶, 귀감이 될 신앙의 모습들, 그거요 한 번의 죄로 다 날려먹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씀과 애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너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노릇이 뭐냐? 메시아의 노릇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털 깎는 자의 품속에 있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죽는 겁니다. 오늘 1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노릇입니다. 그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고 아버지도 영광 받았고 본인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판별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판별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주의 제자의 배신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너머에 있는 사랑입니다. 교회 밖의 사랑이나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은 너희가 배신을 당하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삶 다음에 보자.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그 배신 너머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너머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할 만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란 누가 받을 만한가? 그래서 받았다. 누가 받지 못했다? 누가 받지 못할 만해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배신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생각할 때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냐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배신한 유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간다. 나를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할 때 받을 만해서 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할 만해서 못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배신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에 너머에 있는 사랑해봐라. 거기까지 내 은혜가 내 사랑이 흘러가지 않았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멸망의 자식에게까지 흘러왔던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만해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안에는 비난과 우상밖에 생기지 않죠.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았다면 그 안에 우상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죠. 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할 만해서 못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 안 하니? 왜 용서 안 하니? 왜 뭐뭐 하지 않니? 뭐뭐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는 은혜, 배신과 십자가에서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걸로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은요, 배신과 십자가를 담아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못 쫓아온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전반부의 삶은 쫓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우리아의 살인사건 이후로의 삶은 자기의 실력으로 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처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야 어떻게 메시아 노릇합니까? 그럴 바에 뒤로 빠지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불과 같고 천둥과 같고 지진과 같은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삶은 후반기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삶이지만 성경이 그 삶이 더 위대한 삶,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본론이 전반기에 있지 않고 후반기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도 전반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의 삶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겼을 때 됐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삶의 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후반기는 영적인 삶도 없고 모범적인 삶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난 인생에 하나님의 인생을 담아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원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담아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얘기하고 다윗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밧세바와 우리와 살인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평생의 치욕을 안겨줍니다. 교회가 있는 한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계속 다윗의 삶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담아내시고자 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배신 너머에 있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전 사랑이 많은데요. 자기 유익과 관련돼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오래 참습니다. 저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자기 유익과 관련돼 보십시오. 그건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배신과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나 그런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감당하는 사람들 있던데요? 어떤 면은 저희보다 나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봐 보면 폭력이 있고요, 비난이 있고 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는 왜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 그것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너는 왜 사랑을 안 하니? 너는 왜 봉사를 안 하니? 라고 하는 말.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배신과 십자가에 넘어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넘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랑, 은혜를 성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하나님께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고 청직이었습니다. 둘루스가 아니고. 이 종은 후임자고 후사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생각합니다. 상벌관계로 생각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종은 이해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냐에 따라 저녁 식사를 받습니다. 둘루스라고 하는 종은 자기가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 상과 벌이 결정하는 삶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 종이 아니다. 너희는 청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요, 더 풍성하고요,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해관계를 뛰어넘고요, 상벌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상벌관계에 있고 이해관계에만 국한된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겠죠. 그건 부모가 아닐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후사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받으라. 나의 영광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잘못을 지우는 것으로 극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잘못에 대해서 떳떳하려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잘못으로 지어버리는 삶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그 잘잘못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참 회개 아닐까요? 회개라는 것이 뭘까? 잠잘못 지우는 거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충성과 헌신이 요청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우리의 불만족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에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어주셔야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와 조건과 보상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올무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배신을 넘어서 십자가를 짓는 삶 넘어서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자리지만 내가 내 영을 보내주마. 성령으로서 그 삶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나는 끄트머리 인생이다. 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끄트머리. 여러분, 위인과 영웅적인 삶 만들어내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실패합니다. 영웅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위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전설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신앙은요 간단해요. 끄트머리 인생 사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